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룻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소리 없지만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어떤 그 당사자의 어떤 믿음이나 환경이나 또는 준비됨이나 아니면 순수한 혈통이나 하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의 기준에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그 엘리멜렉의 가족, 그 나오미,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룻, 그러니까 나오미와 그 룻, 그 두 사람 정말 보잘것없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있고 잃고 그래서 단 둘이서 이제 한 사람은 유대 민족, 한 사람은 모압 사람 이렇게 마지막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오늘 이제 더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흉년을 피해 가지고 모압에 갔지만 결국에는 이제 혈을 다니신 나오미 혼자 그리고 며느리 룻과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볼 때는요. 아무튼 나오미가 베들레헴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소리가 일어나는 거죠.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일어나든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떠들며라고 하는 이 떠들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 말로 훔이란 말인데 이게 괴롭게 하다, 다시 울리다, 큰 잡음을 내다, 통곡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요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것을 보고 그 상황을 아는 거예요. 나오미를 보자마자 10년이 넘도록 그 밖에 나가 살다가 돌아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그 환경을 보니까 돌아온 걸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고향을 떠난 가족이 떠나가지고 한 10여 년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러면 금이 환양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외국에 나가서 좀 이렇게 고생 좀 했지만 그래도 내가 돈 좀 많이 벌었어. 지금 그런 옷도 좀 잘 입고 얼굴도 기름기도 좀 흐르고 그렇게 와야 되는데 그 나오미의 모습을 딱 보자마자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동안에 얼마나 그 삶이 모압에서의 삶이 그렇게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베들레헴 사람들은 야 고향을 떠나더니 완전히 거지가 되어 왔구나. 우리를 자기네가 힘들 때는 여기가 힘들 때는 떠나더니 이제는 또 돌아왔구나.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었어요. 야 어쩌다 이렇게 됐니? 야 너 얼마나 고생했니? 그런 거죠. 이게 비웃거나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마음에 비해 나오미는요, 그 사랑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나오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그들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함께 괴로워하자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러니까 나오미란 말은 희락, 기쁨이란 말이고 마라라는 말은 쓰다 또는 괴로움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때는 막 이렇게 좀 투정을 부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실패하게 하셨고 나를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룻기 1장 13절에 보면 자기 며느리한테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미의 어떤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우리가 권선징악의 개념 또는 이게 뭐 선과 악 아니면 상과 벌 이런 개념으로 나오미의 이 고백을 본다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샤머니즘적인 신앙으로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오늘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커봐. 네가 하나님 떠났으니까 벌 받았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석을 보니까 그런 주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했나? 자기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그 결과 자기가 그렇게 벌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노래한 거래요. 그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룻기는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나 그 구속사를 어떻게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나 하는 그 입장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권선징악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한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다시 잘 믿고 다시 복받았다. 이게 이 룻기의 교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오미의 고백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나오미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여기 와가지고 분명히 이런 거를 예상하지 못했겠어요? 만약에 베들레헴에 간다면 모압 땅에서 내가 이제 다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이제 며느리도 필요 없다. 나 혼자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베들레헴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할 텐데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오미의 입장에서 이 베들레헴에 오고 싶었겠어요? 안 오고 싶지요. 누가 실패한 그런 모습, 자기가 그렇게 처절하게 빈털터리가 된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싶겠어요? 만약에 이게 권선징악의 프레임으로 본다면 이 말씀을. 그런데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 땅에 다시 돌아오려고 결단했던 것은 뭐냐면요. 이미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녀가 결단한 거예요. 나오미가 결단을 한 겁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지금 무엇을 따라온 거냐면 사람들의 칭찬이나 위로나 뭐 이런 것들을 따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문을 따라온 거예요. 무슨 소문요?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해 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와서 자기가 어떤 수모의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압을 떠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실패를 주시고 나를 이렇게 울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 나오미가 고백한 것처럼 그래야 뭐하러 그 베들레헴에 와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다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요, 이 겸손의 표현인 거예요. 어떤 겸손이냐면 그 베들레헴 사람들을 자기가 풍요로울 때 떠났던 거에 대한 미안함, 죄스러움, 그리고 자기가 빈털터리로 돌아왔는데 그를 사랑으로 맞아주고 위로해주는 그 베들레헴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이런 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겸손의 표현인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상황,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지혜, 믿음,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룻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주권, 그 역사를 중심으로 이 룻기를 바라보지 않으면 나오미는 정말 믿음 없는 여자가 되는 거죠. 믿음 없는 여자가 돼요. 아니에요. 나오미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에게 그렇게 이런 일들이 있을 줄 알면서도 이 자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분을 따라온 거예요. 그분을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백성들이 그렇게 환대해주는, 그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모습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의 삶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나오미가 계속 고백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전능자, 여호와,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이렇게 이루어 가셨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비록 실패가 왔고, 비록 고난이 왔고, 비록 슬픈 일이 왔었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입술로 그녀가 범죄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같이? 욥과 같이. 욥도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하잖아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잖아요. 가족들을 다 떠나보내고 아내를 떠나보내고 그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욥은 하나님을 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삶을 믿음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삶 가운데 이렇게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을 기다리는 거고 그것을 찾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를 버리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버리고 뭐 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냥 틈만 있으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뭐 이러는데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이 모든 일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모압에서 나오미와 룻이 도착한 사건하고 보리 추수 시작할 사건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어요? 두 사건이. 또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사건하고 그 시기가 보리 추수할 시기가 됐다는 거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게 나오미와 룻에게 더 큰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죠. 그게 더 큰 의미죠. 그런데 성경은 그 뒤에다가 단서를 붙이는데 그때가 언제냐?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때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때, 시기.
타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누구에게? 나오미와 룻에게 가장 합당한 시기를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준비하고 이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시간의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리 추수할 때에 그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엘리멜렉을 만나게 되니까 그래요, 룻이.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는 이게 보리 추수가 되든지 아니면 이게 뭐 탈곡을 할 때든지 이왕이면 그런 상황들이 나오미와 룻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일단 돌아온 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그런데 성경은 그 돌아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라는 것을 단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당시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왜 여기다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이 구절을 여기에다 왜 넣었을까? 그냥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나오미와 룻을 그렇게 반갑게 맞아줬다. 그냥 그렇게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도 되는데 굳이 여기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는 이 말을 굳이 넣어야 되나. 그런데 이때는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장 2장 3장에 가서 보면 이 시기가 왜 중요한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의미를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시고 그 순간을 주시는데 그 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간과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믿음의 눈을 이렇게 스펙트럼을 크게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들을 알게 돼요. 그 숨겨진 의미들을. 나오미와 룻이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이 실패고 원망이고 절망이고 슬픔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모압에서 이 베들레헴에 왔고 그 베들레헴에 온 시기가 바로 보리 추수할 시기였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착착 들어맞는 거죠. 룻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고향에서 만난 남편을 잃고 머나먼 타국에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이삭 줍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막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슬픔이고 실패고 좌절이고 낙심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단순히 나오미와 룻이 연명하고 그들이 먹을 것을 채우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의미를 두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때를 준비하십니다. 때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때를 놓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를 어떻게 볼 수 있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때를 바로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시기가 왜 중요한지 이때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런 일을 이루어 가셨는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그리고 멀리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자리가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로 보이고 그런 믿음이 삶의 문제를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삶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신앙, 그 믿음의 수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
그동안에 그들이 당했던 슬픔과 고난이 어떤 것인지 베들레헴 사람들이 알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가셨는지 투정 아닌 투정을 하지만 그것이 자기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의 고백인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 때를 준비하시는, 그 시기를 준비하시는, 그 시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더 크게 보게 하시고 더 넓게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환경이 보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의 수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